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책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또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봤으니까요. 그 이후의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또 베드로전서가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참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인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보도록 하고, 또 실제로 내용은 내일 좀 보고,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다 보고 나면은 그 뒤에 남은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고 베드로 후서를 바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해요. 거의 이단을 대하는, 경계하는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는 얘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요한 일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이런 순서로 조금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요한 일서의 주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신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 서신도 많이 있고, 또 공동서신에도 다른 저자가 기록한 서신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기록한 성경책,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책,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넘어서는 모든 책들과 서신서들 중에서 어쩌면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신 이 요한 일서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신학과 또 가장 고차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와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편지가 아닌가 라고 학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참사랑에 대해서 요한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이 참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창세기를 시작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뱀이 개입해가지고 하와를 꿰므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관계가 깨뜨려지잖아요.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붙들고 있었던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들이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잖아요. 벗은 거를 하나님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존재 자체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죄의 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질, 이 죄인이 된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이야기가 바로 뒷장에 넘어가면은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그 5장부터는 죽었더라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더라. 다 죽음의 연속이죠. 죽음의 연속.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들은 말씀대로 다 죽어나가는 그 어지러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6장으로 이어질 때 보면은 그 도저히 봐줄 수 없는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9장에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품으시면서
그래도 노아 한 사람을 만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만나서 노아의 가족 빼고는 세상을 다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자연들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이토록 우리 사람에게 악한 것을 내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극적인 타락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자연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는데,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까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관계는 나빠지고 나빠져서 최악까지 치닫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 피로 화목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를 스스로 드리심으로써 마침내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화해를 시키신 거예요. 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어붙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됐던,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고자 하셨던 그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까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마침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관계의 회복은요, 관계를 이어붙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붙이는 접착제가 하나가 있는데,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접착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접착제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시거나, 또 형제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는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가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서 이어져 있는 관계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바로 코이노니아, 참 사귐이다. 사귐. 이게 바로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창조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관계, 사귐의 가장 기저에 깔린 동기는요,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깨져버렸던 그 모든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의 뚜껑을 닫을 때가 되어서 요한 사도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토록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관계의 연속, 관계의 이어져 옴이 여기까지 왔다. 예, 목사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거라는 겁니다. 최고의 수준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하나의 관계를 맺는데, 이 하나의 끈으로 쭉 이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너가 이제는 하나의 끈으로 묶인 공동체. 근데 그 끈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끈이 되어서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귐,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실 때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 사귐을 하는 존재들로 부르셨다. 참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본이 어디냐? 완성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요, 모두가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너가 높다, 내가 낮다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사랑이 실현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가 최고의 경지가 아니라 그 로마서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도착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연세가 지긋하셨을 때, 90세가 넘었을 때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시면서요, 그 당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기르실 때, 가르치실 때 직계 제자들이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폴리캅이라던가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런 정말 저명하신 훌륭한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직계 제자죠, 직계 제자. 근데 그들을 가르칠 때 늘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항상 설교의 말미에 항상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선생님, 왜 그렇게 사랑하냐는 말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다 압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교회가 하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전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요, 제자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식당 봉사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서 붙여가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부서 봉사를 하시다가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거들랑 그 시험 드시니까 다른 봉사로 옮기셔야 돼요. 보면은 막 불평만 나오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비방만 하게 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속으로 욕이 막 나오거들랑 그거 잘못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아, 내가 섬기는 이 교사라는 직책, 직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옆에 있는 교사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식당 봉사라고 하는 이 목적, 봉사의 목적은 식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함께 있는 찬양의 그 목적은 옆에 함께 찬양하는 이들, 회중분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중심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한 믿음의 신학을 잘 기초를 쌓아서 베드로가 말한 소망의 신학을 잘 갖고 닦아서 결국에는 요한이 말한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의 신학까지 완성해 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화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일은 믿음이 아니고요, 제 일은 소망이 아니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 일은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사랑을 깨뜨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목사님 빨간색으로 좀 줄을 그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라는 게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 신뢰 관계라는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묶여있는 사랑이란 끈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 빛을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 행함으로 실천하는 진실된 믿음.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능은요, 역할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견인하신다, 도우신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도우시는 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시면은 끝없이 우리 반복을 하시는데 무려 이 작은 한 장, 요한일서 한 장 한 페이지예요. 22번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가치는 단순하게 무슨 우리가 만나서 먹고 놀고 즐긴다, 이런 단순한 만남을 넘어섭니다. 성도의 교제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은 요한일서의 1장에서 말하는 이 교제의 수준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와 너희와의 교제. 그래서 우리 이 교제의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묶는 교제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까지 함께 묶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벨트, 허리띠, 우리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되게 한다. 그게 사귐이고 교제이고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 묶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두 가지를 하죠. 딱 두 가지. 예배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죠.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성도와의 교제도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 이게 바로 성찬과 아가페라고 하는 식사죠. 성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는 게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노아 카페에서 차 드시는 게 목말라서 차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 자체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는 건데, 그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드신다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늘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게 기록했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라고 말을 했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고 너가 있고 나,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묶여있는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묶여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모일 회자를 써서 회라고 부르는데, 이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이 모임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요, 회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로 회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 회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의 회원이고 모세도 우리의 회원이고요. 역사적으로 저명했던 그 유명하신 네노라는 분들이 다 우리 회원들이세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으실 위대하신 그 모든 분들도 다 우리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회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회원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원이 되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한다는 규칙입니다. 사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규칙을 지켜서 사랑이라는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묶여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이미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다면 그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령한 복이죠. 성경이 이야기했던 진짜 신령한 복.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한번 가입하면은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회원 자격을 준수하시면서 하명미달이 아니라 우리 회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더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요한일서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신을 안 차리시고 듣다 보면은 놓치실 수 있어요.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